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끊을 수 없는 사랑 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고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 것은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인데 많은 지역에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받아본 소식은 그겁니다. 유대인들과 이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사이에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지 이제는 주 앞에 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주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내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하고 했을 때 순종해서 따름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지. 그 후에 그가 할례를 받은 거였지. 할례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소용이 없고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여라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정리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에서 말해요. 정죄. 너희들이 판단하고 너희들이 심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놨어요. 그런 다른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야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이미 요구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재앙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그 포고령, 예수를 믿는 자를 다 잡아들이는 이 포고령이나 그가 율법이 종행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져 있던 그 모든 저주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문서는 다 시래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어떻게 일본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국과 함께 하는데 어때 다른 하나님이 아닌 신정국가나 독재국가나 이 땅에 사라질 법다는 어떤 공산주의가 이길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하나님은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영광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제 우리는 36년간 그들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세계에서 어디에 한 군데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알아주는, 심지어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을 안 할 만큼 구원해 줘야 할 그런 나라로 생각하고 6.25 때 도우러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나라에 이 강한 능력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예수를 믿는 백성에게 나라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이 나라를 심판할 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나라와 개인에 관한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나를 감싸주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걸 감사한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만 이렇게 미국의 맨하탄 브로드웨이를 가도 그 많은 휘황찬란한 불빛 아래 속에 한국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얼마 후에 LG 탈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지나가면 일본 사람이냐 아니면은 중국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 북한 사람이냐. 하루 종일 TV나 라디오에 코리아에 대한 뉴스는 북한 얘기만 나오거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딸하고 데리타운에서 맨하탄 가는 기차 안에서 삼전 카메라를 가지고 이건 코리아 거라고 하도 하니까 우리 딸이 이제 아빠 그만해 그런 거예요. 그때 나와 같은 할머니가 딱 일어나 자기가 해주겠다고 유창한 영어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런 멋진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계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일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유엔군은 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환난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우십니까?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근심과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환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말도 쓰지 못하며 숟가락, 밥가락, 놋끓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총알을 만들도록 다 내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환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권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지만 찬바람 쏘면서 이때쯤 되면 아직도 미국 중북부는 춥습니다. 맨하탄 가면은 염화칼슘을 뿌려놨는데 그것이 눈처럼 막 사람을 덮는 거예요. 그럴 때 갈 곳이 없는 집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타국에서 다 들어가서 잠잘 자리를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매트리스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매트리스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주인은 매트리스 위에 자고 전세에 자지요. 나머지 사람은 순서대로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칼잠을 자야 할 때가 엊그저께 일입니다. 이런 곤란에서도, 이런 곤고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인가 비가 일주일인가를 더 왔는데 산천 초목에 있는 모든 이 땅의 보리가 다 썩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국의 밀이 원조로 왔어요. 그에 그걸 받아 먹지 않았으면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 대가가 없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어떤 박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죠. 좌우익에서 얼마나 이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갔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부흥회를 간다거나 교회를 가면 가족이 함께 왔다가 여자는 왼쪽에 남자는 오른쪽에 앉아서 예배드린 데가 엊그저께 있고 자기 모습과 주인이 함께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사회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은 신분사회를 깨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 것은 신분사회요. 예수가 없는 것은 계급사회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완전한 은혜예요. 유관순 열사께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도 은혜요. 우리의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하는 운동을 했던 것도 완전한 은혜고, 미국 이민의 1세대들이 가서 교수도 가난하니까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 학문의 질은 낮으니까 그 실용주의에 가서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릇을 닦는 일에서 얼마만 벌어도 우리나라는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기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그 사랑을 끊지 못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적신이나 위험입니다. 벌거벗었어요. 우리가 헐벗은 우리 몸이에요. 운동선화인데도 우리 어머니들은 젖가슴을 감추지 못하고 얘가 울면 여기다가 젖을 길가에서 물리고 다녔어요. 지금 우리 백화점이나 어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수유실이 없으면 안 되죠. 그 시장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젖 먹는 프라이버시도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완전한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적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서 5,000년간 조금 먹튀하고 산 나라예요. 이시양조에 500년 종노릇한 민족들입니다. 일제 36년은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택하셔서 지금 세계 경제의 5위라고 하지만 경제가 가지고 10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경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두뇌를 가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산업.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예를 들면 반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히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기계산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배도 만들 수 있습니다. 탱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수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가는 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반도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휴먼 로봇도 만듭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기획은 해요. 디자인은 하는데 만들 공장이 없어요. 용접할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마케팅을 할 줄을 알아요. 만들면 팔 줄 안단 말입니다. 재주 있는 사람이 망한 이유는 팔 줄을 몰라서 그래요. 세계에서 마케팅을 가장 잘한 민족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몇몇 사람이 세운 예로부터 전통적인 것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몇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운 나라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 교회가 지쳐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주의의 선두에서 있는 미국도 두뇌밖에 없어요. 생산맨들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한테 노예처럼 부리고 거기 가서 마스크도 만들게 하자. 그래서 다 그렇게 했는데 팬데믹이 와서 보니까 마스크 한 장을 만들 기술이 없는 거야. 중국은 주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공장 다시 들여와라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100년은 가야 한국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100년, 1세기는 돼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두뇌와 만드는 일과 파는 마케팅을 잘하는 나라는 미국을 앞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을 누가 이끌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적신이나 위험이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 약한 곳에 하나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질이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세 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너의 약한 곳에 나의 강하고 온전한 능력이 머무르게 하느니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가장 버림받은 나라, 이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났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가장 갖추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머무르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위험도 우리에게 주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와 함께하면 우리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야곱이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너무 들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지고 그 딸 라헬이 너무 아름다워서 결혼을 청했더니 7년을 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첫 번째예요. 우리 여기서는 첫째 딸부터 먼저 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하나를 낳았어요. 우르벤을 낳았는데 자기 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동생 천막에만 들어가고 웃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해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제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하게 됐다. 근데 야곱은 사랑을 안 해요. 첫눈에 반한 첫사랑 레아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버림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정말 하늘처럼 높은 여자가 됐던 거예요. 둘째 시몬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지? 여호와께서 이제 봤잖아. 이 아들을 봤잖아.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잖아. 둘을 낳았으니 내 남편의 사랑이 이제 내게로 올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도 안 와. 세 번째 내일을 낳는데 이제 남편이 내게 연합할 것이다. 연합.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 연합할 것이다. 내이가 연합. 그래도 연합이 안 되는 거야. 남편하고 어떻게 잠은 잤고 아들들은 잘나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잠은 자고 얘는 만들어 나가는데 사랑은 오질 않는 거라고.
그 다음에 유다를 낳았어요. 이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는 딱 한 가지요. 약한 여인에게,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든 못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서 다윗이 나왔으며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왔으며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약하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한 거 싫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네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너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가서 야곱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되지만 내 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내가 사람을 믿었던 게 잘못이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이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는 뭐요? 너희에게서 이제는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라 했으니 그 후손에서 모세가 나왔고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되는 제사장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만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이민을 가서 잘 됐다고 하거나 많은 기술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잘 됐다고 해도 여러분의 많은 재산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의 명예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며 너무나 아름다운 아내를 맞았다고 해도 아내와의 이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멋진 청년을 신랑으로 맞이했다고 해도 더 사랑해지지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계획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요한 1서 이 말씀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에서 7장 이하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7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원천은 하나님. 사랑은 사탄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 육신에 온 것도 아니고 내 혼에서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혼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예수가 없을 때는 악령의 종이 된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신분사입니다. 우리의 혼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혼이 이제는 성령이 지배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이제는 찬양하는 감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찬양함으로 미래의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칭의함, 예수의 의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모든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가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투절되어 있는 관계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성수와 지성수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노동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기 때문에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방송을 잘 듣는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나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라.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 들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에서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위축돼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회사에 일할 때도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서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사람의 평가를 두렵게 하고 CEO가 그 종이를 내던질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데 하나님의 강하고 온전함, 위축될 수가 없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심판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져요. 그런데 말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니 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시고 바로 당신과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과 나 함께.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 진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왔다고 슬픈 이야기였지만, 이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슬픈 이야기였지만 내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나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 돼요. 거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새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는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축되어야 할 이유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아래 겁먹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실수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관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는 주를 찬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오니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